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죄로부터 승리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사건과 사고, 상황들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1장. 우리 어제 말씀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단들,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어떤 관심사,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적 교훈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행전 28장 2년 동안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상황에서 풀려납니다. 죄가 없으니까 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 전 지역에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 그리고 그는 마게도냐를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대동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는 크레타 섬을 방문을 했죠. 성경에 보면은 크레타 섬을 지나서 에베소를 지나고 에베소가 항구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를 향해서 이제 마게도냐를 가기를 원했는데 그 에베소를 지나갈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참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없는 그 상태에서, 상황 속에서 유대로부터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혼란스럽게 해서 변론을 일으켜요. 복음은 변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무슨 그 속에 막 변론이 일어나가지고 결코 그러지 않아요. 복음은 클리어합니다. 명확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너희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 기쁘신 뜻 안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도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목숨을 지킬 권세도 있다. 누가 죽어라 해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릴 권세가 있다.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한 대목, 성경에 나오는 한 대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으면,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다른 복음, 오늘 다른 교훈이 다른 복음이에요. 자꾸 뭘 섞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어제 말씀드린 것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할례도 받아야 돼요. 할례. 몸으로 하는 할례.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절기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율법에 있는 제사법 내지는 솔 씻는 거, 막 정결례, 이런 쓸데없는 거, 벌써 이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는데 이런 거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율법,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구원도 없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 무슨 고등한 구원이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에 행위를 플러스 시켜서 뭘 해야 한다, 뭘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면 이단이에요. 무조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진짜의 여부가 뭐냐는 거예요. 그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으니 적어도 열매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변화의 열매가 있는가?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하고 입으로 믿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연구해보고 성경을 보니까 66권을 보니까, 그러나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무슨 고등한 지식을 얻어야 된다, 무슨 비유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어떤 것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선으로도 안 되고 공로로도 안 되고 뭘 지켜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러면 왜 지키는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섬기는 거고 드리는 거고 감사해서. 그러다가 죄악된 본성이 있으니까 못할 수가 있어요.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막 유혹이 넘어가서 고의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또 회개해야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드릴 때 깨달아오면 회개해서 겸비해서 주님 앞에 이 부분을 죄 용서받는 것, 이것을 발을 씻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 믿으면 온 몸을 씻음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발을 씻어야 돼.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거룩은, 성화의 과정은 회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오로지 예수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 창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내 뜻과의 싸움, 자아와의 싸움, 고집과의 싸움. 이건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왜냐, 하룻밤 자고 딱 일어나면은 또 생겨나요. 또 생겨나. 내 마음속에 죄악된 본성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도 않아요. 남겨져 있어요. 죄에 오염된 성품이. 그러니까 날마다요, 날마다.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에 방학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하셔야 돼요.
이것을 중단하거나 거절하거나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성장을 못해요. 입으로 믿는 믿음하고 삶으로 행동하는 믿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성숙하다. 영적으로 어리다. 영적으로 어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에 속했으니까 자꾸 시기 다툼하고 자기를 못 이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목사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장로 될 수 있어요. 권사님 될 수 있어요. 왜? 겉으로 보이는 거 사람 성품 좋다 아니면은 뭐 열심히 봉사한다 뭐 한다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또 찍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귀중히 여기세요. 그래도 주를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주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서 예수를 닮아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도 하고 인격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내가 죽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회개 많이 해야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 앞에 얼마나 날마다 서야 되겠어요? 교만해가지고는 그 길 못 가겠죠. 음성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어요? 끝까지 해야지 돼. 끝까지. 막 남들을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과거 전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들이 다 이렇게 해가더라.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맞으면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렇지 않은다면 속고 있는 거예요. 전통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과연 그게 옳은 방법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가? 목사도,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주의 길이 아니면 거기에 발도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주의 방법이 아니면 열매도 안 좋고 과정도 안 좋고 나만 불행해져 나만 죄 쌓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룩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이 다른 교훈, 특히 다른 교훈은 바로 이런 것이다. 두 번째로 신화는 뭐냐? 신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복음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만 있습니까? 이것을 캐리그마나 합니다.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디다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십계명은 이렇다. 성경 전체 66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펼쳐놓은 것이다. 십계명을 펼쳐놓은 것이 66권이에요. 신약 성경은 다 그리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쭉 펼쳐놓은 게 66권 성경이라니까요. 소위 말해서 도덕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은 아직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유효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선포하며 언제나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하면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교리.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교리. 소요리 문답같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주님은 이런 분이다. 알아야죠. 이런 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그냥 평안과 위로만 받으려 하고 막 복만 받으려 하고 뭐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만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은 초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것으로 맛을 봐야 돼. 맛. 이것은 우리의 주식이 될 수가 없어요. 특별식이지. 그래서 성경의 교훈의 말씀, 이 말씀을 자꾸 증거하니까 어떤 사람은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요리 문답 이렇게 올려놓으면 다른 설교보다도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소요리 문답은 성경 공부예요. 66권의 말씀을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가르친 바를
균형 있게 논리적으로 배열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흩어져 있어요. 성경은 결코 조직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도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 계시록에 있었던 말씀, 이 말씀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을 줘요.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저런 말 할 수 있어. 왜?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이 말씀만 주장을 하고 이 말씀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의 말씀과 어울려야 되죠. 주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고 짝이 있으니까. 그런 논리적으로 푼다고 인간의 논리로 풀려고 그래요. 이성을 앞세워서 성경을 앞세운 게 아니라.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안식교도고. 구약에 있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안성홍 중이내고. 신구약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이 그렇게 지켰으니까. 구약의 안식일의 성취를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교들이 와가지고 봐라! 성경을 들이미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다. 구원 못 받는다. 하면은 성경 말씀이 쩔쩔 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거 말씀을 없애버렸네. 이해가셨죠? 이런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봤지만 지금 가르쳐 주니까 그러나 저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반쪽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못 봐. 왜? 요한복음 5장 39절 경에 이른 말씀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구약을 봐야 돼요. 구약은 예수님 이야기니까. 이런 교훈들을 이야기하면 흥미를 못 느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삶에 어떤 마음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신화에 돌려 신화. 그러니까 누가 기도했더니 꿈을 봤다더라 환상을 봤다더라. 여러분 그거예요. 간증거리가. 그 간증도 검증이 돼야 돼요. 꿈도 성경 말씀 가지고 반드시 검증을 하셔야 돼요. 개꿈일 수 있잖아요. 자기 그냥 소원이 투영된 꿈일 수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꿈일 수 있고 환상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뭘 가지고 검증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딱 표준이에요, 표준. 그래서 아무리 기적을 행했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환상을 봤다, 무슨 병을 고쳤다. 그런 사람도 왜 넘어지느냐?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저렇게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끝이 안 좋아요, 절대로. 그러나 우리가 막 큰 능력을 못 행해도 말씀을 다 붙잡고 가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이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장로교회 좋은 전통을 받은 분들이 그냥 신비한 것만 듣고 무슨 음성을 들었네, 들었네, 이런 것만 너무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하고. 기독교 교육은 암송과 반복이에요. 유대교 교육은 뭐냐? 암송과 반복이에요. 암송과 반복. 주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는 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 거. 주의 말씀은 두 가지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 두 가지. 거기에서부터 봉사도 나오는 것이고 선교도 하는 것이고 무슨 구제도 하는 것이고 다 그 기반에서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기반에서 하는 거예요. 기반에서. 그래서 이런 그럴듯한 데에 그냥 흥미를 느껴서 누가 간증을 했다. 간증을 하면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간증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 세 달 하게 되면 식상해. 배가 고파.
영혼이 배가 고파. 아이고 하고. 그런데 꽁보리밥이어도 꾸준하게 된장국에 김치에다가 간장에다가 꽁보리밥을 쭉 주는 목사들은요, 그 목사들은 사람들이 열광은 하진 않아. 막 이러진 않아. 딱딱하거든. 듣기에 막 힘들거든요. 그 말씀인 것 같고, 막 이게 뭘로 느껴지냐면 잔소리로 느껴지거든. 왜 들었던 말씀 계속 반복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렇게 영의 양식이 꾸준하게 먹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하게 영혼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목사들은요, 끝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안 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막 다른 교훈 내지는 막 신화와 족보, 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자랑했거든요. 막 자랑거리가 예수가 자랑돼야지 족보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꾸 자기 공로 자랑하고 무슨 뭘 했는데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신구약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도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실 분도 예수님, 심판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데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런 다른 복음이 있고 자꾸 막 성경에서 쓸데없는 질문이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변론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경 교훈의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 교훈의 목적은 뭐냐?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한번 내리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5절. 자, 5절.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의 교훈의 목적이 뭡니까? 사랑.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라는 거 사랑. 사랑. 그런데 사랑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첫째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뭡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시편 1편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죄악으로부터 해방된 청결한 마음이 생겨요. 때묻지 않나게, 때묻지 않아.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죄가 깨닫게 돼요. 죄가 자꾸 죄가 드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만 받으신 분, 큰일이에요. 위로만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은 편식하신 분들이, 편식.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쏙쏙 뽑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통독을 하셔야 돼요. 자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좋아하는 말씀은, 무기는 암송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계속 이렇게 망했구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이렇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만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여,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식으로 걸어가게 되면 회개로 우리를 이끕니다. 회개로. 자꾸 회개할 거리가 생겨요. 때로는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찔려 저도 찔려. 내 말로 들으니까 주여. 마음의 청결은 뭘로 이루느냐? 회개로 이루어집니다. 회개해야 죄가 마음에 거하지 않습니다. 죄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마음에 거해요. 죄가 쌓이면 죄의 종이 돼요. 죄는 습관이 붙어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셔야 돼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꾸, 그래야 청결한 마음을 얻는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요.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요. 마음이 깨끗해요. 그래서 성경 교훈의 목적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자꾸 받으면 선한 양심, 죄를 보거나 죄를 범하게 되면 양심이 민감하게 활동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선뜻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못 지은 줄 아세요?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도전을 주시니까, 부담감을 주시니까. 성질대로 하곤 해버려. 근데 성질대로 하고 나면 언제나 자기가 괴로워요. 이런 분들은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직도 성령님이 확실하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죄를 지어놓고도 휙 하고 지나가버려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심상하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뭔 죄는 못 지을까? 이런 사람이 담대하게 뭔 죄는 못 지을까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해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인데. 평상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상시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꾸. 양심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메가폰이에요. 메가폰. 지금 막 성주야, 네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을 주님이 안 해도 양심을 통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요. 지금 성령이 거하고 계시거든요. 뭘 가지고 말할까요? 양심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양심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가장하지 않은 믿음, 꾸미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진리에 거짓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요, 거짓 없는 믿음은 뭘 가지고 구분하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열매거든요. 사랑이 열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교훈의 목적은 분명해요. 이단들에게 속으면 안 되고 잘 믿는다고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부분, 디모데 전후서는요, 중직자들이 특히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까지 직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격은 뭐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겨야 되고 신앙생활을 믿음과 신앙의 삶이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성숙한 하나님의 직분자들이다. 이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늘 이 6가지, 이틀에 걸쳐 6가지를 설명드리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 서 있어야 되겠는가, 이제 감이 오셨죠?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해나가시려고 하나님 앞에 늘 부단히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꼭 교회에서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꾸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속에서 내 자아가 자꾸 올라오려고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못된 성품, 못된 자아를 자꾸 하나님 앞에 버리고 선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자꾸 사랑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